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기는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변의 강대국들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기였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도 한 장을 잠깐 보면요,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형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저희 지중해 옆쪽에 보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다의 밑에 쪽에는 어떤 나라가 보이죠? 애굽. 애굽이라고 이제 진한 글자만 여러분 보시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유다의 오른쪽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보이죠?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북쪽으로는 어떤 나라가 보이죠? 네, 메대 제국도 저 위에 있고 나중이고 그거는 그 바로 위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다의 지리적인 상황이에요.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제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즉 지금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남과 동과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모든 지역이 이 남유다의 주변에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이 유다는 마치 거대한 고래들 틈에 서 있는, 거대한 강대국들 틈에 서 있는 작은 새우와도 같이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가 당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처해 있던 위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한동안 이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희대 교수였고 지금은 지구경영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한국 이름으로 이만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님이 있어요. 외국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이름을 이만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그 중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두 권이 대표적인 책이 있습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 보이시죠, 여러분? 흰색 표지가 먼저 나온 책이에요.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리고 이제 그 주황색 표지는 나중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한 책을 외국인 교수님이 쓰셨어요. 네, 정확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걸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에서 교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이런 소개를 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지만 스스로 생각하기는 아직도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라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우 컴플렉스래요. 새우 컴플렉스. 여러분, 새우 컴플렉스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해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나라들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거리는 굉장히 멀지만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미국의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몇십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들 못지않은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도 세계 22,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 되고 어디에 내놔도 못지않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도 선진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저희 이제 고모님이 미국에 80년대 이민을 가셨어요. 80년대 이민을 가셔서 초반에 이민을 가셔서는 가끔 한국에 나오실 때
미국에 있는 것들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저희한테 선물로 많이 사가지고 오셨던 게 뭐냐면 연필이었습니다. 그 연필이 노란 연필에 위에 지우개가 달린 거, 그게 미국산이었어요. 근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연필이 정말 좋은 연필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30대 중반이 되어서 미국에 유학 가서 보니까요, 미국은 아직도 그 연필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갖고 있었던, 미국에서 고모님이 가지고 오면 정말로 좋아했던 그 연필이 뭐 한 20년 지나고 나서 유학을 갔더니 거기에 여전히 그 연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연필들. 아마 지금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의 연필을 선물로 가지고 들어오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은 그거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지우개 달린, 꼬트머리 달린 그 연필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연필들이, 훨씬 더 좋은 학용품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만열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작지 않은 위치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직시하고 자부심을 가질 때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정말로 가치 있게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북쪽으로는 아수르에 치여 살고 남쪽으로는 애굽에 치여 살고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치여 살면서 너희가 어떤 나라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치 고래들 틈에 섞여 있는 작은 새우와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벨론에 치이면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치임을 당하면 남쪽 애국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강대국들의 이리저리 치이면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중에 어떻게 특별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다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구원의 회복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은 유다는 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에는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것이다, 유다는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선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더 얘기를 이어가신다면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유다는 나의 것이니 앞으로 다른 나라들 함부로 건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경고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내 음식에 젓가락을 대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내 거야. 그럼 무슨 뜻이죠? 젓가락 치우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침 발라놨으니까 함부로 젓가락 대지 마. 내 허락 없이는 내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너는 나의 것이니 이제는 다른 어떤 나라들도 너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이니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너를 지키고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물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물이 많은 바다와 같은 풍랑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과 같은 고난의 삶을 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물과 같은 곳을 지나는, 불과 같은 곳을 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만난 고난이 무엇입니까? 가장 처음으로 만난 장애물이 뭐죠? 홍해예요.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홍해만 가로막고 있었으면 다행이에요.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었죠? 바로의 군대가, 바로의 기병들이 말을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런 백성들은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뛰쳐나왔거든요.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 가지고 급히 뛰쳐나와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군대, 뒤에는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영이라도 쳐서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울 때 그들에게 다가온 시련이 뭐냐면 불가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 타는 풀무 속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불가마에 던져진 세 사람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이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있다라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 하나님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성도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고 물 같은 시련과 불 같은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불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지켜내고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니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으신 허준희 교수님 인터뷰가 그 국민일보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자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사 보셨나요? 근자감이 뭐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요.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분이 하는 얘기는 그럴듯하더라고요. 만약에 근거를 둔 자신감이면 그 근거가 무너질 때 사람이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을 때
거기에 근거를 두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공부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다가 힘들다거나 불운한 일이 나에게 겹치면 힘든 과정을 만났을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나는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면 이게 모든 일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목표를 향해서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허준희 교수님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말한 이유는 분명해요. 어딘가에 근거를 두게 되면 그 근거가 사라졌을 때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건강에 내 자신감에 근거를 두었을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자신감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물에, 내가 통장에 쌓아놓은 재산에 내 자신감을 두었을 때, 자신감의 근거를 두었을 때 통장의 잔고가 사라질 때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과의 인맥을 내 자신감의 근거로 두었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내 자신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준희 교수님은 차라리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거가 확실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근거 없는 데서 내 자신감을 찾아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준희 교수가 말한 대로 세상의 건강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우리의 학력은 우리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근거가 확실한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간의 대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지만 아세라 선지자는 또 400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몇 명하고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의 자신감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면 850대 1을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면 단순히 내 건강에 내가 싸움을 잘한다는 것에 내가 힘이 있다는 것에 내 능력에 근거를 두었다면 혹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면 어떻게 850명하고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희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반드시 섬겨야 될 것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기는 혼자이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는 850명인데 그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여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가 간구할 때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태우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대결을 벌입니다. 근데 먼저 아세라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제사장들이 거기다 제단 위에다 송아지를 올려놓고 막 하루 종일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앞에서 기도를 드리고 춤추고 막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무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이 끝난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어떤 행위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고 얘기해요.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라.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통 넷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뭘 시키냐면 번제물과 나무 위에 3번을 가져다 물을 갖다 부어라. 여러분 4통짜리를 3번 갖다 부었으니까 몇 통을 갖다 물을 부은 거죠? 12통을 제단 위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요. 아니 마른 장작도 타기가 어려운데 가서 제단 위에다가 12통 물을 부어놨더니 제단에 온통 물로 젖었고 그 도랑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러분 온 제단을, 온 제물을 물로 흠뻑 적셔놨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될 그 제단을 다 적셔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무리 물로 다 적셔놔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이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리시고 마르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자신감이에요. 아무리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나를 대적하고 있어도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나 혼자 섬기지만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그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850명 사이에 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작은 새우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 기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도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사명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었기에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에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지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라. 너희가 머뭇머뭇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의 삶을 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라.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힘과 재물을 가진 사람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고 잘 나간다라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정말로 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항상 새우예요. 비교해서 새우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신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난 목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순위로 따지면 저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며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항상 새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죠? 돈이 많아서요? 많으세요? 뭐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원인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가난해서 불안하고 못 배워서 불행하고 고난이 많아서 불행하고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다 뭐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져서가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어느 백성이, 세상 어느 민족이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 세상의 지식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용조 목사님이 이사야서를 설교하면서 그 설교집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재산을 못난 내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잘난 옆집 아들에게 주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비교니까요, 이거는. 비유로 하신 거예요. 내 재산을 못난 내 아들에게 주겠느냐? 아니면 잘난 옆집 아들에게 주겠느냐?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못난 내 아들. 왜 내 아들한테 줘야? 잘난 사람한테 줘야 그 재산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유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에 비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지 여러분 때로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중심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강한 힘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새우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래들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고래들을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늘 확신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으로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48장 11절에서도 보시면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들에게 많이 말할 때, 신뢰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남들이 나를 안 믿어줘요. 그럼 우리가 최후의 수단으로 뭘 걸고 맹세하죠? 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하지만 주로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건 꼭 지킬 거다. 내 이름을 걸고 이거는 내가 꼭 해낼 거다. 여러분, 내 이름, 세상 사람의 이름에도 명예라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함부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맹세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것 혹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일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걸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기로 하신 일들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증인이 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들을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저 사람에게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구원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들을 지켜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신국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그 이방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성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강대한 국가로 만들었던 아수르의 신들은 어디 갔는가? 아수르의 신은 약속을 저버리는 신인가? 아수르의 신이 약속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지키기로 약속했던 바벨론의 신들은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조차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루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흔들릴 때에, 내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정말로 초라해질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한 증인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작은 새우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세상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작은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므로 너를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너를 지키고 건지며 구원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지치고 피곤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큰 힘과 권력 앞에 하나님 정말로 작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온 세계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